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주일 오전과 오후에 이 고린도서의 본론에서 마지막 주제를 이 거짓 사도의 주제를 살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맺은 말은 비슷한 분량인 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아마도 이 사도가 급히 이 거짓 사도의 문제를 길게 다루어야만 했던 형편과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 방문에 막 나서려 하던 차에 디도에게 소식을 듣고는, 그런데 이 문제를 전해 듣고는 이미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을 이 서신을 사도는 급히 보완한 것 같습니다. 권징의 문제인 만큼 문제만큼이나 이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를 차분하게 다룰 여유가 없습니다. 복잡한 문제니까 훨씬 더 차분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만은 여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헌상을 제때 전달하려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긴 여행은 물론이고 헌상을 모금하는 여행도 간단치 않습니다. 고린도 방문에 곧 나서야 합니다. 가서 거짓 사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문에서 쓰라린 실패를 맛본 사도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실은 두렵습니다. 이런 형편이라 맺은 말로 꼭 담을 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구술한 것 같습니다. 맺은 말에는 소위 그 마지막 권면, 서신마다 끝에 가면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짤막하게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간결하지만은 함축적인 명령이 5가지로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덧붙습니다. 권면들 나오면은 이 문안이 나오죠. 이 문안이 12절에 나오는데 한글 개역 성경은 11절 끝에서부터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게 13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로 끝나는 영어 성경도 있을 겁니다. 문안 다음에는 늘 그러하듯이 이 사도의 기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기원에 우리 교회 예배식의 축도가 이 기원에 근거를 두고 있죠. 대략 이런 줄거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했는데 이 말한다는 표현이 원래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후로는 으로 새기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 모릅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앞두고 이후로 취해야 할 태도와 심정을 사도가 간곡한 심정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한 것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의외로 이 고린도후서에는 이 형제들아라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3번 나와요. 고린도전서는 꽤 나오는데 고린도전서는 한 20번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3번 나오는데 그중에 한 번이 여기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5번째 명령 평안할지어다. 바로 이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과 잘 어울리죠. 그처럼 5 명령들 가운데 한가운데 3번째 위로가 나오는데 이 위로가 이 맺은 말과 짝을 이루는 이 머릿말,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핵심 주제지요. 첫 번째 명령인 기뻐하라 하는 것은 평안하라 하는 것과 또 온전케 되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과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계율을 참조해서 하나씩 한번 보지요. 사도가 기뻐하라 권했는데 틀림없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실을 염두에 둔 명령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일을 설명하면서 사도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밝힙니다. 사도가 소문처럼 말 바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계획대로 방문을 하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려고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도가 급히 두 번째 이 교회를 방문한 결과로 큰 근심에 잠기는데 이 근심과 기쁨이 대조되는 말이겠죠. 이 근심이란 말이 고린도서에 많이 나와요. 세 번째 방문에서도 근심을 얻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근심은 이 죽음의 고통을 안기는 그런 염려입니다. 사도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지 못할까 하는 못하는 사실, 또 심지어는 허물어질까 하는 염려와 붙어 있겠죠. 지금 서신을 마무리하면서도 사도가 내가 두렵다 고백할 만큼 고린도 교회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은커녕 교회로서도 존립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사도와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가장 슬픈 일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부활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의 문제를 다루지요. 14장부터 해서 15장 16절까지인가 다루는데 거기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한 중간쯤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을 하냐면은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가 서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로 서로 대하고서 그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듯이 서로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였습니다. 사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힘써 전하면서 간절히 바라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 해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에서는 사실상 찾기 어렵지요. 사도가 그런 간절한 심정을 가졌던 것은 그를 보내신 주님께서 이 바울보다 더욱 간절히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자 하시는 데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소원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으신다 그렇게 전한 대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놀라운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가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어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기꺼이 함께 걸어 나오고자 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여전한 까닭에 교회의 분열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근심이요 슬픔이니 겸손히 받습니다. 우리가 주께 징계받아 마땅하니 다만 겸비한 태도를 취할 뿐입니다. 다만 주의 자비에 간절히 호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 길은 실로 괴롭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 열릴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실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주님께서 겸비하게 주의 뜻을 구하는 심정과 그 기도를 틀림없이 외면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주께서 틀림없이 살펴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문제가 다 풀어지지 않아서 주의 품에 나아갈 때까지 이 슬픔을 피하지 못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장차는 문제가 다 풀어져 있고 우리가 그때 완전한 기쁨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신 그 은혜 위에서 주께서 지게 하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책을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죄를 고백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라고 하는 책임을 물론 인간으로서는 힘들지만은 담대하게 기꺼이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가 이어 온전케 되라고 권합니다. 이 표현 명사형이 오늘 오전에 살핀 말씀의 9절에 나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시로 나왔죠. 9절인가요? 10절인가요? 구절에 있죠. 사도가 자기가 약할 때 기뻐한다 하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케 되는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이 온전케 되는 것이 사도가 지금 어떻게든지 이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온갖 오해와 불신에도 이 교회가 꼭 사도의 교훈을 받게 하려는 것은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말씀 짚은 자가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하여 성도가 온전케 됩니다. 이 온전함은 봉사의 일을 할 만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셔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게 구비시켜 주시는 것,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 뜻이 봉사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섬기는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기는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데서만 열립니다. 달리는 할 수 없죠. 사람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흉내내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 그 기독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 종교의 행위에 불과하지 참된 기독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연 말씀 깨닫는 데서 얻고 또 살아냅니다. 이게 은혜의 방도로서 복음 강설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니 주님께서 생명을 친히 주시고 성신께서 그 생명을 발휘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전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이런 모습에 비춰보면 이 온전케 되라 하는 명령은 권징을 바르게 행할 것을 암시하는 것도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 그것인데 거기 보면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같은 낱말을 동사형을 여기 썼습니다. 온전케 되라고 하는 그 낱말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을 속히 떠날 위험에 있죠. 1장 처음에 배도할 위험에 있는데 그 현실에서 사도가 어떻게 권징을 행할 것인가를 6장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위험, 배도의 위험이 없을 때에도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다루는 것이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런 위험한 때에는 더더욱 어려운 것일 겁니다. 죄를 바로잡는 것은 그저 잘못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나가게끔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온전케 하라 할 때도 이런 점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현실에 비춰서 한가운데 나오는 명령을 살필만 합니다. 위로를 받으라 혹은 서로 위로하라. 이 위로를 받으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걸 헬라어에는 이제 태가 중간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거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살핀 그런 현실에서 참 신자라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라면은 근심과 슬픔에 잠기기 쉽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으로 변한 교회에서 낙담과 좌절을 맛봅니다. 지금 거짓 사도들이 사나운 짐승처럼 주의 양들을 종삼고 잡아먹고 거들먹거리며 뺨을 치고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나오는 바로 그 표현이죠. 일부 지도자들이 그런 거짓 사도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처럼 자랑하면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 전에 권징을 받았는데 다시금 이전처럼 돌아간 것 같습니다. 거짓 사도들과 한패가 되어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로 에베소에 사도를 찾아왔던 스데바나, 부도나고 아가이고 이런 분들 신실한 종들인데
더욱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사도처럼 근심과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세상 근심이 아니니 주께서 틀림없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그 부분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험한 거 아니다. 고는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그 말씀이죠. 사도가 두 번째 방문에서 쓰라린 슬픔을 안고 에베소로 돌아왔지만은 주께서 그 방문을 헛되게 아니하셨습니다. 사도가 보낸 쓰라린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 죄를 바로 잡게 하셨습니다. 사람 생각에는 도무지 교회 문제가 풀릴 길이 안 보였지만은, 왜냐하면 직접 가도 안 되니까요. 사도가 그 바쁜 중에 고린도를 건너가서 권징을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면박을 당하고 아주 멸시를 당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 사람 생각에는 이 편지 보낸다고 해서 될까 싶었는데, 그런데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어 주셔서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가 서신 이 머릿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위로에 대해서 길게 전한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했는데, 여기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은 찬송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교회를 위한 사도의 고난과 위로에 대한 이야기 5,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소망을 발표해요. 이 소망이 이게 정말 절망 속에서 피어오르는 소망이죠. 하늘로서 주어지는 소망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 죽을 뻔했던 그 환난 당한 일을 언급을 하고,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하는 결론을 마칩니다. 사도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합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환난을 겪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을 사도가 바랍니다. 사도가 사망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는 것은 너희를 향한 소망과 딱 붙어 있습니다. 사도는 실로 비범 한 분이라 당장에 이 세상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교회를 위한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처럼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견고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 견고함은 고린도인 교인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 중에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기 방문하고 다 관계되는 거죠, 그죠? 얼마나 이 1절에 이 위로를 말할 때 처절한 마음으로 하는 걸 해야 될 만합니다. 위로를 받길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더구나 거짓 사도 문제를 두고는 위로는 그냥 둘째 방문처럼 당하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너희는 거짓 사도들과 한패가 된 이들이 아닐 겁니다. 사도처럼 교회의 문제로 슬픔과 근심에 잠긴 이들일 겁니다. 그들이 주의 뜻대로 근심하지만 주의 위로를 맛볼 것입니다. 그런 소망 위에서 서로를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권합니다. 이제 사도가 방문할 텐데 이 교회의 문제를 풀 길은 하나님께 오직 그분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간구하는 이들의 기도가 또한 교회로 서나가는데 참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 참된 믿음에게는 위로일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이들은 신비하게도 마음을 같이 합니다. 별다른 이야기 나누지 않지만은 골방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눈앞의 현실을 똑같이 봅니다. 희한합니다. 주를 가까이 할수록 그 거룩한 영광을 뵙고서 그 영광 빛 가운데서 자신과 현실을 더욱 바로 보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주께 드릴 말씀은 주께서 먼저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전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전하고 받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이 교리, 소위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이 교리는 드릴 말씀이 되는 교리, 은혜의 방도로는 이제 기도, 은혜의 방도로서 말씀과 기도죠. 그것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도록 주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먼저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먼저 예배로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에서 주를 부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 핵심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거기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곳에서는 함께 있지 못합니다. 남이 자기를 위하여 있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 받으셔야 할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덕분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게 됩니다. 한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게 하십니다. 한 성신 안에서 기도하여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바로 거기서 한 마음이 생깁니다. 한 성신 안에서만 한 마음이 됩니다. 성신께서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셔서 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교회답게 서려면은 이런 말씀이 강단에서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구하셔야 합니다. 만일에 불행하게도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반드시 푸셔야 합니다. 그 문제는 만사를 제쳐놓고서 먼저 풀어야 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걸 제쳐놓고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는 길은 전무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 평안은 물론 슬픔과 근심에서 놓이는 상태입니다만은 거기서 놓여야지 주의 뜻을 힘써 이루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도 주의 뜻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가 서신마다 그 서신 처음과 끝에 평안을 은혜와 더불어 구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할 죄인이 모였으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떤 문제는 재림 전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풀어야 할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풀려고 해야 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야 자전거가 때로 비틀거리긴 하지만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듯이 교회가 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할 것입니다. 이 전진해 나가는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문제없는 상태와는 다릅니다. 문제없는 상태는 여기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기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도가 5명령에 이어서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덧붙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낙심치 말고 사도의 명령을 받들라 하는 것이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입니다. 사도의 권면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더럽힌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친히 멸해 버리실 것입니다만은 사도의 명령을 아직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까닭입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들이 평안하라고 하는 사도의 명령을 받기도 하고 받들기도 합니다. 그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로 근심하는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셔서 마음을 같이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힘든 현실에서도 사도의 명령을 받들면은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셔서 그래서 성도의 사귐답게 서나가도록 교회로서의 모습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안으로 가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거룩하게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인데요. 이 표현은 그저 당시 예법인 입맞춤을 통해서 특별히 남녀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관행인데 이 관행에 익숙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남녀 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울러서 거룩한 관계를 맺고 살기를 사도가 간절히 바라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겠죠. 서로 무난하라 하는 것은 물론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이 인사가 어쩌면은 예배 중에 아마도 축도 직전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스틴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의 글에 따르면 중보 기도와 헌상 사이에 이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뭐 그것일지도 모르죠. 설령 그런 예배 의식이라도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한 인사를 명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 되도록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형제로 지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모든 성도의 문안을 전한 사실이 중요할 겁니다. 어떤 주석가는 여기 모든 성도는 지금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가리킬 거다, 가리키는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서신 처음에 보면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과 달리 그냥 모든 성도라고 한 이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를 각처에서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낸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보면은 모든 교회의 문안을 전합니다. 이것은 사도가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여 기도한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뛰어난 탁월한 도로 체계의 도움을 받아서 제국에 흩어진 모든 교회의 소식이 사도에게 닿았던 것입니다. 실로 경이로운 고대에서 경이로운 업적 가운데 하나잖아요. 로마 제국이 내놓은 업적 가운데 그 도로망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광범위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지도가 중세 때 만드는 지도가 한국에서 이 전시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요즘 뭐 신학자들 뭐 마태 공동체, 뭐 요한 공동체 이런 말을 써가면서 마치 서로 따로 지낸 것처럼 산중에서 이 산에 사는 사람, 저 산에 사는 사람이 서로 소식을 전하고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정하는데, 이 사도의 글을 보면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흩어진 이 교회들이 사도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사도의 말을 받고 한 것 같습니다. 그처럼 모든 교회가 서로 소식을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면서 오히려 현대 교회가 너무 서로 격리되어 지내는 거 아닌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소식을 알려고 하면은 틀림없이 우크라이나에 그 교회가 있을 거고 그 교회 소식을 알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뭐 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 시대보다 훨씬 더 이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안으로만 좁혀져 가지고 사는 건 아닌가. 오히려 초대교회는 그보다 훨씬 활발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받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이 교회의 문제에 크게 염려하면서 그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뜻을 사도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 보내실 때 우리의 인사도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문제가 잘 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전하면서 사도가 모든 성도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모든 성도의 문안을 전하면서도 모든 성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라는 바가 서신 끝에 나옵니다. 그게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앞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계시리라 한 것처럼 삼위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하는 원천, 힘의 원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가 모든 서신의 인사말에서 빠지지 않고 바울 사도가 이 은혜가 아버지와 그리스도로조차 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처럼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 나가라고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오직 은혜를 전한 대로 오직 은혜로만 고린도 교회 현실이 문제가 풀리고 그 교회가 사도와 함께 교회의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어려운 현실을 대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앞서 생각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죄의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사랑을 철저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사도처럼 엄하지 않게 될 겁니다. 권징의 목적이 교회에 세우는 데 있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게 될 겁니다. 그처럼 그 목적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의지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이 사도도 느끼는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일서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성신의 교통하심은 성신 안에서 교통하는 것도 가리키겠습니다만 우선은 성신과 교통하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성신께서 교회에 계셔서 성신의 은사를 신자 각각에게 주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과 소명에서 성신의 가마를 받아 맡은 소임을 이루어 나갈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제대로 서나갈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성신 안에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이 교제가 이 교회에 절실합니다. 사도가 삼위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고린도인들 교인들 모두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리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이 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면은 고린도서 13장 13절은 강복 선언보다 축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개혁교회 예배식에서 마지막 순서가 강복 선언인지 축도인지를 두고 논의가 있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서의 이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서 민수기 6장 끝에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 주로 사용되고 어떤 교회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축도에서 강복 선언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제사 마친 후에 제사에 참여한 언약 백성에게 약속된 여호와의 복을 선언하는 것이라 제사장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너라는 말을 썼으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청중을 향해서 손을 들고서 이 복을 선언해서 이 목사들도 손을 들고 복을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죠. 고린도서도 너희 모두에게 너희에게 하고서 예배에 참여한 신자에게 약속된 복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우리 개혁교회 예배식에서는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서 문맥을 보면 너희 모두에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의 선포보다는 사도의 기도를 더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강복 선포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목사가 축도로서 복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조차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지만은 그 복은 당연히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소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고 마땅히 행한 후에도 스스로는 주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복에 속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사도가 주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을 이루려고 고린도 방문을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되었지만은 그 길에 인생이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도 내가 두렵다고 고백할 만큼 죄의 문제는 누구도 스스로 풀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방문길에 오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 이름을 간절히 불렀을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갈 길을 5가지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에 속아서 사도의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마는 거기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게다가 그 교회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계실 것입니다. 삼위께서 자기 교회를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사도와 같이 교회 문제 앞에서 슬픔과 근심에 잠긴 이들을 주께서 외면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틀림없이 하늘의 기쁨에 이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는 삼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마치 귀히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벼랑 같은 고린도 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만 믿고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 길이 과연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는 혹은 다른 말씀으로는 혹은 사도 이후에 속사도 시대의 문헌을 볼지라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다 알 수가 없고 모르는 것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그 사명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신비하게 친히 이루셔서 그러하였습니다. 그 신비함을 지금 여기서는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